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뽑고 또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기서 루시퍼의 교만의 특징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루시퍼의 교만은 움켜쥐는 이기적인 야망을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의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로 강력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루시퍼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집착적인 삶의 본질입니다. 나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하늘은 나의 집이요 나의 영예가 될 것이다. 나는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높이리라. 나는 또한 회중의 산에 앉을 것이다. 내가 영광과 존귀와 주의를 받는 자리에 앉을 것이다. 나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갈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발톱이 나는 영광에서 나를 볼 때까지 하늘에서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을 것이다. 이것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의 야망과 이기적인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를 많이 찾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그 말들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악의 본질.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어디서 왔는지 인류의 죄악의 본질을 다루겠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책이 있습니다. 행위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는 천사장 셋이 있었는데 셋 중에 하나가 이제 루시퍼였고 루시퍼가 타락해서 이제 사탄 마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을 이제 귀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천사 곧 루시퍼 천사장과 가브리엘 천사장과 미가엘 천사장으로 하여금 모든 천사와 당시에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서 루시퍼 천사장은 다른 모든 두 천사장보다 더 권위가 있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있으면서 화강석 사이로 왕래하였고 나던 날부터 모든 길에서 완전했던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신임받던 천사장 루시퍼는 사탄 루시퍼로 변질되어 영원한 악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을
이 악한 자의 묶음에서 해방시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겁니다. 천사장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두 구절에서만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선포합니다. 유다서 1장 9절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천사장이라는 말은 천사들의 대장, 천사를 의미하는 헬라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은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말하고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미가엘만이 유일한 천사장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10장 13절은 미가엘을 군주 중 하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엘을 다른 군주들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천사장이 여러질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천사장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미가엘 천사장 외에 다른 천사장도 있다고 확정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니엘 10장 21절은 미가엘을 너희의 군주라고 부르고 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은 미가엘을 호위하는 큰 군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루시퍼는 그 속에 야심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기뻐하며 만족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아 하나님과 비교하는 음모로 배역을 일으켰습니다. 루시퍼 사탄은 그 아름답고 하나님에게 신임을 받던 천사장 중 루시퍼 사탄이라는 그 루시퍼로 변질되어 음부의 구덩이에 맨 밑에 빠뜨려 버리게 된 음부의 고통의 구역과 옥의 구역의 총체인 불못의 영원한 악령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신임받던 천사장 루시퍼는 사탄 루시퍼로 번져서 영원한 악령이 된 겁니다. 사탄은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에도 불구하고 전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모든 자들과 마찬가지로 무너질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높아지는 참된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것이 정말로 높여지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겠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이 나중이 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탄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애가 사울왕 아닙니까? 이 사탄은 이 천사장은 하늘에서 타락해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사탄은 실상 4번 타락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4번째 타락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영화롭게 된 것에서 속된 것으로 타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거 쿠데타를 일어날 때는 세상에서나 저쪽에서나 보면은 반드시 그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할 때 그 루시퍼를 따르는 그의 사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영어롭게 된 것에서 이제 속된 것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사탄은 참으로 영화롭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아름답게
천사장의 역할을 잘 했던 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사단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사탄은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티베리안 히브리어는 그냥 사탄, 그리고 헬라어로 사타나스. 페르시안의 그 말은 사타나스, 아라믹어로는 사탄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창시자요, 주제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경륜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써 아버지로부터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원초의 창조에서 하나님을 배역했던 천사장 루시퍼가 배역자, 루시퍼를 곧 사탄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주님은 아담 안에 견고하게 뿌리박고 있는 선과 악, 그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을 묶고 그 악령에게 묶인 아담, 사람을 악령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명예의 줄을 끊어주고 압제당한 심령을 해방시켜 자유케 하고 모든 종교적이고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세상 규례를 꺾어버림으로써 아담을 악한 자의 묶임에서 해방시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는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면 대번에 벌써 사단이, 악한 영이 알고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틈타는 것입니다. 악한 자, 곧 혈과 육의 싸움도 씨름도 전쟁도 아닌 이 영적 씨름과 영적인 전쟁에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근원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사정까지도 통달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하나로 그 우리 주 예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만은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루시퍼 천사장은 천국의 찬양주의자였습니다. 루시퍼는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자로서 하늘나라 초소에서 쫓겨난 사탄을 말합니다. 루시퍼는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루시퍼 천사장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만든 후에 이제 이 세상 임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는 이 세상 임금 사탄입니다. 마귀는 히브리어인 사탄의 뜻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디아볼로입니다. 헬라어로. 따라서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마귀와 사탄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서 시험을 받으시러 강에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는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어 말로 사탄을 물러가라고 한 겁니다. 마귀와 사탄과의 관계는 요한계시록에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계시록 12장 9절 말씀, 깨는 자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과 마귀는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다릅니다.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몬인데 여기서 영어의 디몬, 악령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경은 사탄과 마귀를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단수와 복수로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많은 귀신이 들렸던 사람에게서 나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복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단수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마귀는 단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언급하신 것과 성경의 여러 본문을 고려할 때 귀신은 사탄 혹은 마귀가 부리는 낮은 등급의 악한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거짓된 진리를 유포하고 진리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베드로는 마귀를 우는 사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우는 사자를 굶주린 사자로 본다면 지금 마귀에게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먹잇감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탄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포착해서 당시 정치인들을 통해 왕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 귀신에게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엄청 자아가 셉니다. 엄청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은 이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예, 기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사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믿음을 굳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무시로 해야 됩니다. 철야도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특별히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퍼를 특별히 대우하셨고 사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장 루시퍼를 위해 모든 악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여기서 모든 찬양할 수 있는 악기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을 못하고 이 사탄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보겠다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 지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이것은 사탄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특권을 받은 천사적 존재 중 하나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룹들은 에스겔 1장에서 이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그룹들은 날개로 그것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나는 출애굽기 25장 20절과 37장 9절의 속죄소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룹들을 덮는 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는 기름 부음 받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탁월한 그룹이었습니다. 에스겔 28년 13절 15절 말씀, 너는 기름 부음을 덮는 그룹이니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루시퍼를 세웠습니다. 이 천사장을 세웠습니다. 정말로 아주 다른 모든 천사장보다 더 기름을 부어서 아주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은 천사장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는 큰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덮는 기름 부음 받는 그룹으로서 큰 아름다운 지혜, 장식 및 음악적 기술을 가진 이 독특한 지위를 주셨습니다.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습니다. 이 특권적인 곳에서 사탄은 화강석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하였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시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전령 역할을 하는 천사들의 장입니다. 천사장입니다. 주된 임무는 애언과 계시고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위에서 언급한 마리아에 대한 수태고지입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였을 때 그것을 마리아에게 알린 이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또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기 6달 전에 스가랴에게 세례자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30절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직접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소식을 전한 천사장이 가브리엘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을 보시겠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천국 백성을 수호하는 천사들의 장입니다. 다니엘 10장 13절 말씀.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이 뱀이 가장 교활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장 중 미가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거를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서 보면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절단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본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뱀을 사탄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이것이 사탄이 뱀으로 나타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19절에서 사탄은 에덴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많은 구절들은 뱀이나 뱀 같은 피조물을 사탄과 연관시킵니다. 욥기서 26장 13절 말씀, 이사야 51장 9절 말씀, 이런 여러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은 용, 곧 에뱀, 곧 마귀와 사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은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탁월한 천사, 심지어 예배 인도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은 사탄의 타락이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크려는 욕망, 즉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게 하려는 욕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뱀은 어떤 짐승보다 더 교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효과는 종종 그의 교활한 방법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능가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뱀이 그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사탄이 하와를 대적하여 성공하게 한 것은 사탄의 관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주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 사탄은, 이 귀신들은 거짓말을 이렇게 잘합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이 뱀의 거짓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그 여자가 공격에 더 취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알고 사단이 틈타지 않게 약점을 없애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와는 받지 아니하고 아담을 통하여 받았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 사탄은 관찰을 통해 아담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건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담의 이러한 실패는 하와를 유혹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뱀이 사탄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면 이제 이단들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파고들고 그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무지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자꾸 이렇게 그 눈독을 들이고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서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 말씀.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이 계명성.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는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마음은 마음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최고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겠다고 지금 마음의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그 구덩이의 맨 밑에 바치우리라. 네, 가장 높은 곳에 거기서 좌정하고 그 하늘에서도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같이 동등하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아주 엄청난 그 교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는 그 속에 야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이렇게 그 또한 천사들, 자기를 추종하는 그 천사들, 귀신들이죠. 이게 이제 귀신이 된 거죠. 천사들을 이렇게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하나님께 가장 그 신임받던 천사장 루시퍼가 이렇게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믿었는데 잘 하다가 믿었는데 이제 그 배신하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죄를 전 천사들의 이제 본보기입니다. 이게 죄를 전 천사들의 이제 본보기로 어떻게 했냐면은, 지위를 지키지 않으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죄를 전 천사들의 본보기입니다. 죄를 전 천사들 지금 투옥되어 미래의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위치를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이제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그들의 추악된 추구는 그들을 속박에 빠뜨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슬에 묶인 이 천사들과 같습니다. 참된 자유는, 정말로 마음 편하고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홍수전의 고대 세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그러므로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다가오는 심판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에는 소돔이 견디기가 쉬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배척하고 믿지 아니하고, 믿는데도 이제 더 무서운 게 믿으면서 범죄하는 겁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사울왕처럼 믿으면서 자기 자아가 세고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자꾸 자기 자랑하고 이간하고 남의 말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귀신한테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 깨부셨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늘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 마귀 귀신은 공중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현재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가운데서 귀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로라. 여기서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또 넘겨보려고 이제 수작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귀가 말하는 것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게 천하만국이 합법적으로 너희들이 죄 때문에, 너희들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천하만국이 합법적으로 내게로 넘어왔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임금이 되었다. 합법적으로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경배를 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 너한테 줄게. 예, 왜냐면 천하만국은 내 거야. 합법적으로 내게 넘어온 것이야.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이것이 다 나한테 넘어온 것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사탄은 합법적으로 이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탄은 한 통속입니다. 인간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사탄하고 한 통속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이 사단이 더 이상 역사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죄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즉시 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라,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반항이나 호기심, 단순한 가감함으로 산에 오르려고 하는 자는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은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지도 인간다운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도 없습니다. 백성이 시내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다고 해서 온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공개적으로 초청한 것은 아닙니다. 경외심은 한 가지입니다. 의지의 굴복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경외심이 많았지만 그들의 의지에 대한 복종은 거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은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다른 산에 이르게 되며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의 산은 두려움과 공포를 말하지만 시온은 사랑과 용서를 말합니다. 신의 산은 메마른 사막에 있지만 시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신의 산은 모든 두려움과 권세가 지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는 시온산은 하늘과 영적인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는 모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올라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세에게.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서 나도 하나님을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올라가려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모세에게 너는 빨리 가서 백성들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나를 보면 다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고. 시온에서는 수많은 회사 총회가 있습니다. 시내산에는 두려워하는 죄인들이 있었지만 시온에는 온전케 된 사람들만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중보자이지만 시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십니다. 시내산은 동물의 피로 준비된 옛 언약을 세웠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들의 피로 준비된 새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장벽과 배제에 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시온은 초대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시내산은 율법에 관한 것이고 시온산은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내산에 오듯이 시온에 오면 안 됩니다. 주저함을 버리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신의 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조건과 우리가 그분께 나오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신의 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오늘 교회를 가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말씀을 사모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육신을 억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섬기는, 공경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즉사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산 분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고 살았습니다. 야곱도 살았습니다. 기드온도 살았습니다. 마노아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살았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야곱이 크고 이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본 사람들 중에 생명이 보존된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기드온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도 기드온도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살았습니다. 사사기 13장 22절 말씀,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마노아는 자기 부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는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은 이제 반드시 죽는다. 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은 이제 죽을 거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토대로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마노아는 그들이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너무 거룩하셔서 죄인은 보면 직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 사명자, 뜻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사명과 어떤 그 목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종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해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에 거하시고 그 빛을 보면은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강렬해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체험해 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 바울이 가다가 빛을 봤습니다. 그 빛을 봐서 그냥 땅에 거꾸로 엎드러져서 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이 멀었는데도 어떤 다른 종을 또 보내서 눈도 고쳐주시고 고쳐서 하나님이 이제 그 많은 그 사역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가 육체로 온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나를 보았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말씀이시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위해 종의 형체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겸손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과 마귀, 사탄, 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사탄의 채웁니다.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늘나라는 천사장 3명인데 찬양하는 천사장 또 군대장관 마이클이 있습니다. 미가엘. 그리고 이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잠깐 지금 보존하여 두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날까지 잠깐.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은 불로 다 불가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세상을 불가루로 이제 심판 후에는 이제 우리의 그 역사의 시간이, 인간 역사의 시간이 이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고 영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냥 하루 밥 세끼 먹고 머리 둘 곳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기쁘고 즐겁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뭘 찾겠다고 그냥 그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은 이제 다 불가루가 될 건데 뭘 그렇게 그냥 막 쟁이고 그냥 욕심을 내고 그냥 뭘 또 땅을 사들이고 예,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오묘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이 땅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잠깐 심판 때까지 잠깐 보존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악의 다툼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회개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서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처음 것보다 나중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